올 한 해 저희가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 교회로는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혹시 이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적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적을 경험하는 예배를 올 한 해 제가 표를 삼으면서 정말 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적이 일어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있었지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믿음으로 드리고 준비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우리가 이적이 일어난 예배를 경험하자 했는데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올 한 해로 끝나느냐? 아니죠. 내년에도 계속 되는 거죠. 내년에도 올 한 해 표했다고 내년에는 안 하면 안 되겠죠. 내년에도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는 계속 우리가 추구할 겁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은혜가 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든지 누구께? 여호와께 드릴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언제든지 누구께?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예요. 언제든지 뭘 준비해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제사를 청할 때 뭐 하고 오라 그런지 아세요? 성결하게 하고 와라. 깨끗하게 하고 와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오라 이거예요. 제사나 예배나 뭘 해야 돼요?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배 오기 전에 뭘 준비해요?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걸 다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헌금과 같은 경우는 1년치 거의 6개월치 1년치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깨끗한 걸로. 최대한 깨끗한 헌금으로 다 준비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마치 율법적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그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준비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막 불이 나게 막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의무를 다 한 것처럼 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은혜가 임하느냐? 준비할 때. 그래서 새해에는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라고, 세 번째는 뭐였냐 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약속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임신하게 될 거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라, 그 약속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준비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이적이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적을 계속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게 새해 표고 새해 주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뭐 하늘로부터 떨어진 건 아니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새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 사무엘이 너무 힘이 들고 슬펐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사랑했고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썼고 좋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울을. 근데 사울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학원도 보내고 뭐 온갖 서포트를 다 했는데 애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매스컴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노점 상하고 야채 장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 뒷바라지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살인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상심이 크죠. 너무 힘이 들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도는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다른 여건 속에서 수많은 일의 아픔과 상처와 상실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긍정의 입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그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구토하고 열이 나고 점점 사람이 한두 사람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시체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국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물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또 파견해서 보니까 물이 오염됐으니까 물을 쫙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이런 웅덩이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잠수부가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이 시작되는 지점 거기를 한번 탐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수중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뭐냐? 수원 입구에 멧돼지하고 멧돼지 새끼들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고 있는 그 사이에 깨끗한 물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물이 오염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오염된 물을 마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문제 해결은 멧돼지 떼를 치워버리니까 사체를 치우니까 물이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점점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깨끗한 물이잖아요. 근데 사체를 통과하니까 오염된 물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상실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계속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 생각도 좋은 이야기도 이것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오염된 말로 오염된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그 자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모태신앙이에요. 평생 교회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20년 동안 교회 반주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사랑을 느끼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랑의 정의를 못 내려요. 사실 사랑이란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가 딱 어렵습니다. 우리는 희생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사랑의 정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일평생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매는 사랑을 모르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막 울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반주를 했는데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교회에서 날라온 이야기는 따뜻한 말이나 위로와 사랑이 아니라 정죄였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맨날 혼났대요. 집에 가도 부모님이 나 한번 예배 빠지면 안 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1, 2부 모든 걸 다 반주하는데 나 한 번만 좀 쉬면 안 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헌신과 충성만 강요받았던 이 자매는 사랑이 뭔지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 예전부터 알았지만 그 자매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나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여전히 가슴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어떤 좋은 이야기가 들려와도 이것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 돼요.
오염이 되고요. 근데 이것이 나만 그냥 오염되고 끝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셨어요? 막 힘들어요. 옆에 있고도 싶지 않아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오염시켜요.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쉽게 오염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적인 거장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사무엘은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힘들 수 있냐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다고 하면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 문제가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장이, 저는 사실 사무엘상 16장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딱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사울이 나를 죽일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졌죠? 그리고 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새의 집에 딱 갔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우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다음에 나는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버린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해요. 왜 그랬느냐? 사울에 대한 문제가 마음속에 해결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2025년도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삶을 살면 2025년 이 마지막 날까지 왔잖아요.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또 나를 오염시키는 뭔지는 모르는 슬픔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오염된 부정적인 생각과 좋지 않은 마음과 올바르지 않은 언어들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언제까지 그 문제로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헤매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속에 뭐가 있느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복이었어요. 사무엘이 여기서 회복되지 못하고 여기서 헤매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사무엘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일을 회복시키더라고요. 사무엘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울도 사무엘이 세웠고, 그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패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을 세울 때도 이 사무엘을 통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사무엘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 새로운 명령에는 회복의 명령이더라고요.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사무엘에게는 그래,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네가 얼마나 기도했냐, 너 참 힘들었겠다 하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확실하시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빨리 해결하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그거 붙잡고 헤매지 마. 그거 묵상하지 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거 붙잡고 그 사람 때문에 뭐 어떻게 네 인생의 미래를 자꾸 오염시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굉장히 힘들죠. 누가 진짜 한번 미워지면 이게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가족은요, 좀 지나면 좀 괜찮아져요. 그런데 정말로 이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기면 제가 보니까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무엘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셨던 주님은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갖고 가라. 너 슬픔 나한테 맡겨. 네 문제 그냥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네 사명을 따라서 앞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6년도를 향해서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기독교 사관을 직선 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 영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억울하게 하고 있는 일을 저걸 해결해야지,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2026년도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라는 회복의 명령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계획이에요. 새로운 계획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2026년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 그리고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소가 다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요. 우리를 향해서 뭘 갖고 계세요?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새로운 대안도 갖고 계세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셨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무엘도 몰랐어요. 이새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윗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 20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대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새해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못하는지 아세요? 여전히 그 과거의 문제, 상처, 그걸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때 해결이 안 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 쓴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망감, 배신감, 상처, 아픔, 슬픔 이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죠. 내가 갖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힘들어하면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질병에서도 좀 프리하세요. 좀 자유하세요. 저는 제가 질병을 갖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 질병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건강검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엄청나게 염려하세요. 혹시 큰 문제가 발견되면 어떡하죠?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부정적인 생각부터 해요. 꼭 힘들고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건 아니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 좀 맡기시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왜 내가 자꾸 묵상하고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는 너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 속에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16장 3절 말씀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를 청하래요. 그리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봐요. 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래 하고 착각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지나가게 해요. 셋째 아들도 지나가게 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걸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딱 다윗을 선택해가고 다윗에게 딱 직접 보내가지고 그냥 딱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하나씩 할까요? 그리고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왜 이걸 자꾸 가르치실까요? 너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 속에 세 번째 뭐가 있냐 하면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이 인도하심에는 뭐냐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전체를 다 보여주시고 미래를 다 알게 하시고 그냥 딱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쉬운데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한 스텝 한 스텝 지나가야 그 다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예배 마지막에 뭘 부른지 아세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릴 때죠. 그런데 독자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했을 때 뭐가 보였어요? 순양을 보게 되죠. 순종했을 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순양이에요. 왜 미리 안 보였을까요? 왜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순종해야 보이는 세계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야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맞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2020년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말 연시에 문지방이 닳는 곳이 있대요. 문지방이 닳아서 없어진대요. 하도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려서. 점집이요. 제가 오늘도 찾아봐요, 인터넷에. 점집이 문정성시래요. 근데 왜 점집을 찾아가는지 아세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아서 뭘 해요? 내가 대처하고 싶은 거예요. 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점집 안 가셔도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점을 쳐드릴게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근데 갑자기 1월 달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액땜해야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이 가장 불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미래 문제라면요. 내가 가가지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깔려 죽는 거예요. 이틀 동안 막 고통당하다가 죽어요. 그걸 미리 알아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겠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만약에 미리 한다면. 여러분 1년 후에 로또 100억이 당첨됐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실 것 같아요? 100억 생각하고 막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정성실을 이룬대요. 미래를 알아서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전도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거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거 알아서 뭘 어떻게 하시?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진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합격한다. 그거 들어서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우리는 자꾸 뭐 어떻게 성공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실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눈에 보이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걸음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넥스트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 순종하시고 한 걸음 뛸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오기 전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해외에 교회 세운 곳을 한번 쭉 생각해 보았더니 30개의 교회가 넘어요. 그런데 그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냥 순종했어요.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교회 유익하냐? 성경적이냐? 예수님이라면 하셨겠느냐? 예스! 하면 그냥 했어요. 그냥 해외를 갔어요. 캄보디아를 가고 미얀마를 갔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져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보게 하세요. 새해에도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보일 때마다 순종할 때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새해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대안을 반드시 가지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기대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